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별다른 신앙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무역의 사장 역할을 하였던 존 뉴턴은 어느 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노예를 태우고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존 뉴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뉴턴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폭풍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뉴턴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껏 해왔던 노예 무역 생활과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고백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나조차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나의 모습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존 뉴턴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잡으며 열심히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셔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며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을 제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조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노라고 확신하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자신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옛날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3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얼마나 비참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동이 터오는 것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신하고 물고기도 못 잡고
나 같은 건 이제 완전 틀려 먹은 것 같아 라고 절망에 빠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낯익은 상황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런 소망 없이 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던 일과 똑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21장 7절에 보면 함께 있던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그 바닷가에 몸을 던져서 주님께로 수영해서 달려갑니다. 바닷물에 홀짝 젖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첫 마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좀 대답이 좀 애매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차마 그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어떤 염치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염치는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흘렀고 베드로 자신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물을 던지면서 수없이 던질 때마다 생각나는 그 장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장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주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넘치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베드로가 너무 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큰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베드로는 힘차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그가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나의 모습에 나조차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더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주님이 오신 이유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어 다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